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또한 그 사랑의 말씀들을 들으러 이 시간 모였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많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강윤서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이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라는 주제로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7월 한 달의 주제가 성실이거든요. 성실의 의미, 성실이 어떻게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면 지금 막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단어들이 무엇일까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동안 배워왔고 내가 읽어왔던 그런 내용들이 나도 모르게 몇 단어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뭐가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게 여러분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뭐 꿈쟁이? 혹시 이런 거 떠올렸던 사람 있어요? 꿈과 관련된 내용이 떠올랐다. 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또 뭐 오랜 흉년으로 힘들어했던 상황에 이걸 대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 사람,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설교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형통이라는 단어도 한 번쯤은 떠올려 봤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그동안 배워왔고 생각해왔던 그런 전부인 건데요. 오늘은 요셉의 조금 보통 사람 요셉, 나와 같은 사람 요셉의 모습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짧게 요약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채색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17살, 이때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일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서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네. 이때 꿈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거든요. 나이가 어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때 요셉이 뭘 했냐면요, 매일매일 그 형들에게 가서 자기 꿈 얘기를 했을 것도 있겠지만 형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 봤다가 가서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던 게 요셉의 17살 요셉의 이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내가 형이었어도 화가 났겠죠. 맨날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랑하러 왔다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하고, 그래서 집에 가면 혼나고,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비웃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의 꿈을 비웃었다기보단 그냥 요셉이 싫었을 것이다. 숨 쉬는 것도 싫었을 것이고 가까이 오는 것도 싫었는데 나한테 와서 자꾸 자기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었고 뭐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한테 올 때 형들이 이제 마침내 결심하잖아요. 구덩이를 파서 이 요셉을 가둬놓고 죽여야겠다,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을 기다리며 요셉이 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꿈쟁이 요셉은 사실 이 형들이 비난 섞인, 조롱 섞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꿈 얘기하는 애 온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형들이 공모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오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 뭐 다음날 또 다른 곳에 구덩이를 파고 매일매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참 이거 그렇게 하다가 자주 놀러오는 요셉이 보고 도망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형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셉은 형들이 얘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있을 만큼 반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예측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제가 올 거니까 그 전까지 무덩이를 파놓고 기다리자, 이런 공모가 가능했을 정도로 요셉은 반복적인 삶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적 자체가 형들이 볼 때 일을 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도우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좀 부정적이어서 그렇지 자기의 자리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형들의 진노를 사서 어떻게 되죠?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죠. 형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슬슬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때로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 상황이 바로 형통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상황을 지금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둥이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일은 형들이 했어요. 했던 것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이르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타지에, 타국의 종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어를 유창하게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으면서 자랐을 만큼 종으로서 해야 할 많은 거친 일들을 능숙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힘들었을 상황에 처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여전히 성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보디발이 자기의 아내를 제외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마치 총관처럼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성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전까지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금 궁금하다면 오랜만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성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실이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성실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근면한 삶, 이 정도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은 단지 근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의 단어를 치면 인터넷에서는 이걸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정성스럽고 참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위키백과 사전에서는요, 성격이나 행동이 바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 이 성실이라는 말을 유교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 성이라는 단어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 하늘의 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약하면 성실은 근면이라고 축소하기에는 보다 포괄적이고 많은 의미와 그런 이해, 해석들을 가진 단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실이라는 관점으로 요셉의 삶을 볼 때 우린 요셉의 다른 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요셉에게 이 성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끝끝내 감옥에서 총리가 되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요셉의 삶이 실패하지 않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의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성실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중요성을 다들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 되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어왔던 말들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고서는 성공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 그만큼 성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정작 우리는 그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성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사람의 탁월함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탁월함을 가졌는지를 분석하고요. 그걸 교훈 삼아서 나한테 적용하길 원해요. 나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성실을 굉장히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당연한 거, 이것보다 더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은 거,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개근상보다는 우수상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기보다는 게으른 천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렇죠? 안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인사처럼 돼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제가 출근하는 길에 항상 보는 이 광고 카피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나영석 PD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탁월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아 보였는데 요즘은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더라. 과정과 성실을 굉장히 높게 쳐 있는 말인 것이죠. 또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37호 가수의 무대가 끝난 뒤에 이승기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성실도 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울림이 있고 감동적이고 교훈이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뭐 나연석 PD나 이승기처럼 성공한 사람이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울림을 줬을까요? 굉장히 성실하게 오랜 시간 노력했지만 어떤 열매가 있다기보다는 여전히 계속 성실하게 노력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성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울림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잘 귀 기울여 들을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어왔던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굉장히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렬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결과로 과정을 증명하라. 결과로 과정을 입증하라. 라는 요구를 저한테 했던 게 군대에서 받았던 요구거든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당신이 과정에 대해서 얼마큼 중요히 여기는지, 과정이 정당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든지 중요하지 않은데 그걸 요구하지 않겠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온다면 나는 당신의 과정에 대한 그런 모든 생각들을 인정할 수 없다. 당신의 삶의 과정은 사실 우리의 삶의 순간이잖아요. 삶을 인정받고 싶다면, 당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다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다 실패한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인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큼 성실했고 노력했고 시간을 들였던 것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오늘 말씀 속의 요셉은 실패자입니다. 그렇죠? 나를 지지했던 가족은 나를 버렸고 아버지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던 아버지는 나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꿨던 그 꿈에서는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요. 내가 해야 할, 내게 요구되는 그 모든 삶의 일들은 점점 버겁게 느껴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의 언어를 습득하고 힘들게 어색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능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요셉.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서툴렀고 그만큼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그가 아버지께 성실하게 형들의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고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때 요셉에게 동아줄 같은 것이 하나 내려옵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 있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입니다. 네.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요, 요셉에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같은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넘어가고 싶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인 것이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보디발 정도 되는 이집트의 권력자의 아내. 그렇다면 그녀의 가문 또한 대단했을 것이고 그녀도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눈 한 번만 감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좋은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고 조금 더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종으로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눈 한 번만 감으면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 같은 이 유혹 속에서 요셉은 그 성실이 빛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실은요,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요, 상황을 견디는 힘, 이것이 요셉의 성실이었어요. 억울하고 암울한 상황에서 생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억울하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지키는 일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꺼리끼를 일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고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신앙인의 덕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지키는 힘,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이, 좋을 때도 상관없이, 또한 암울할 때도 상관없이 나는 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꺼리끼는 일들을 하지 마세요. 이것이 구원받은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할 덕목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의 성실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의 성실이 빛나는 이 모습은요, 꾸준히 같은 일을 반복하는 힘입니다. 가장 어색하고 거친 그 일, 익숙하지 않은 그 일을 반복한 결과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총관이 됩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견뎌낸 것이죠. 이것을 독일어에서는요, 열정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계속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머무는 것을 열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 충실한 것,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두 번째 성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충실한 것, 이 순간에 가장 열심히 살아내는 것, 우리가 요셉에게서 본받아야 할 성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기까지가 요셉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좀 더 힘들어지겠지만 그 시간을 또 견뎌내면 좋은 결과가 올 거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요셉의 관점이 달라요. 요셉은 그 현장만 봤지만 우리는 그 이유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앞서 성실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성실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이 방금 생각했던 이 한 가지 관점이 더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바라보는 그 눈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끝난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언제까지 뭘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으로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그 이후까지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 죽음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모든 것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충실하게 가장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살아가야 할 순례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라톤 같은 인생이 끝나도 그 이후에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돌아갈 곳이 있는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심지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또한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순간입니다. 그렇죠? 여행 와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곳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을 봤는지 가장 적극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행자입니다. 여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죠.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나의 신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겪어야 할 모든 상황에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즐기는 것이 바로 여행자의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케이블카를 타려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는데 일기가 때문에 케이블카를 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처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새로운 추억인 거예요. 내려오는 길에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서 비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추억입니다. 숙소가 조금 불편해도 그 또한 실패가 아니라 그냥
힘들었던 추억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행자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여행을 정성스럽고 참되게 즐길 수 있는 성실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왔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성실의 의미를 돌아보고 우리가 중요히 여기지 않았던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으로 더 큰 관점을 기억하고 정성스럽고 참되게 하루하루를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한 시를 같이 낭독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시입니다. 이것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요셉의 삶을 성실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잊고 있던 그 성실의 의미와 그런 모습들이 나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들을 다시 한번 뜨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이 여행의 순간순간들을 즐기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들 또한 있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움에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광고할까요? 네.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교회 출입 시 1층에서 발열 체크 그리고 체온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손소독제 그리고 개인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모임이나 신체 접촉은 당분간 피해 주시고요. 다 알고 계시죠? 한번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광고. 그리고 생일자가 있죠. 다인이는 이미 지난주에 축하했고 곧 있으면 하솔이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떤 의견도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2021년 여름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풍성해야지 여러분이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맞죠? 그 일을 한 친구가 갑자기 웃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 하고 싶냐고 떡볶이 먹고 싶어요. 이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을 여러분 많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오후 3시에
노신혜 선생님과 황일혜 선생님이 이제 권사님이 되시는 날이고요. 또 양윤호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축하의 말 그리고 그런 감사한 표현들을 기회를 삼아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네, 밥 모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구나. 축도를 해야 되는군요. 네, 매번 헷갈려요. 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밥 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